할렐루야. 3월 12일 금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우리는 예수님의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고 솔로몬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사람은 어릴 적 삶이 있고 그리고 어릴 적에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합니다. 다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몸이 제일 강하고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키도 크고 몸에 힘도 있고 어느 정점에 다다르면 그때부터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더 이상 키가 크지 않습니다.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성장할 때는 많이 먹어도 비만이 되지 않는데 성장을 다 했을 때 많이 먹으면 비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최고로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이 제일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청년이 되어야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어르신들은 육신의 힘을 발휘할 때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육신의 힘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제일 성장한 때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마음이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되어도 결혼할 나이가 되고 아이를 낳아도 정신의 성장은 아직입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신은 더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몸의 성장이 중요합니까? 몸의 힘이 중요합니까? 정신의 성장과 정신의 힘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못 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탄생하기까지는 육의 성장이었습니다. 혈통섭리였습니다. 예수님 한 분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유대교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유대교의 역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많이 싸웠습니다. 형제끼리도 싸우고 많이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일을 다 해버렸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기의 꿈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면 더 이상 미련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꿈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너 반드시 이 일을 하라. 반드시 그것을 해야 돼. 그것을 못하면 나중에 상당히 힘듭니다. 인생이 허무로 끝나버립니다. 나중에 자기가 느껴버립니다. 아,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살 인생이 아니었구나. 내 직업은 이게 아니었구나.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꿈이 반드시 있습니다.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의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과 희망이 뭘까? 뭐겠습니까? 로마를 삼키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중국을 삼키는 겁니까? 아니요. 더러운 중국을 왜 삼킵니까? 이 대한민국 한반도만 삼켜도 아주 큰데, 아주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지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고 나중에 식중독 걸려서 죽습니다. 우리가 먹을 음식이 아닙니다. 자기 그릇대로 살아야 되고, 욕심이 과하면 죄가 되고, 죄가 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이로 끝나는 거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말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소망이 무엇일까? 바로 통일입니다. 통일을 막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누가 감히 통일을 막냐? 통일을 막으면 바로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역적, 통일을 막으면,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통일을 막으면 그 나라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나라에게는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들고 일어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심판 때 남방 여인이 와서 심판한다지 않습니까? 심판해버립니다. 조상들이 들고 일어나서 심판해버릴 것입니다. 작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될까? 개인의 꿈이 있지만 개인을 통한 하늘의 뜻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해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다 이뤘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이뤘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해야 될 일을 해버렸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여자가 자식을 낳으면 끝난 것입니다. 여자가 자식을 낳았다. 그걸 통해서 존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여성은 아름다운 것이요, 너무너무 고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에휴, 이제는 뭐 늙어가네. 아유,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아이를 낳았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있다. 나를 길러주신 아버지가 있다. 에이, 늙어가네. 아유, 이제는 걷지도 못하고 허리가 꼬그랑해 할머니가 되었네. 절대 조롱해서는 아니 됩니다. 허리가 꼬그라면 꼬그랄수록, 얼굴에 주름이 지면 질수록
진짜 더욱더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성장입니다. 이게 마음의 성장입니다. 최고로 마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성장해야 되듯이 육신의 힘이 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음은 다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마음의 힘이 다하던가요? 마음의 힘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육신이 쇠약해지면 쇠약해질수록 정신은 더더욱 또렷해집니다. 신기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왜?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해야 될 일을 다 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더 귀하게 여기면 더 그들은 발전하고 더 귀한 땅이 될 것인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저기는 초토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도 심판을 받고 땅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하늘로부터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진짜 축복의 땅이죠. 어마어마한 축복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 축복이 오면 화도 같이 온다. 그 축복을 놓치면 화가 된다. 화가 된다는 거예요. 축복을 놓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놓치면 축복을 놓친 자체가 화가 되는 거예요. 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치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은 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순간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존해야 됩니다. 유산, 뭐죠? 우리나라 전통 대대로 내려오는 고유의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무형문화재가 있고 유형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보존해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 생명이 귀하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 사람의 생명이 귀하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유산들 국보가 있고 그거 뭐죠?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원판이 있습니다. 그 얘기하겠습니까? 생명 얘기하겠습니까? 생명이 귀하죠. 그러나 딱 나아가면 생명을 담보로 그 훈민정음 해례본을 위협하면 다 죽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은 박탈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 고유의 유산을 귀하게 여길 때 그 생명의 가치는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유의 유산을 전통을 무시하는 순간 그 생명의 값도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거라 그러면 죽거라 전혀 죽거라 차라리 잘 죽. 교통사고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어기고 과속을 하고 막 달려가면 사람 모르는 줄 아세요? 저러면 위험한데 안 그래요? 뭐랍니까? 저 새끼 저 가다 뒤지겠다. 가다 죽겠다. 사고 나겠다. 여러분을 보복 운전을 하고 여러분을 위협하고 클락션만 빵빵 눌려도 뭐예요? 에이 새끼 저 사고 날 거다 저거. 저 사고 나고 말 거다. 이럽니다. 불법 주차를 했습니다. 이 불법 주차 이거 이 좋은 차 아이고 스티커 붙을 건데 염려할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전화해가지고 견인시켜버립니다. 그렇죠? 법에 어긋나지 않아도 나한테 속상해 만들면 애누리가 없습니다. 근데 고유의 유산을 우리나라 고유의 유산 전통의 그 문화재들을 무시했다. 애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생명의 존엄성은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진짜 제일 잘하는 위대한 업적은 예수님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탄생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 세계, 예수님의 섭리 세계를 인정하면 생명의 존엄성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순간 큰 축복이 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이어간다, 그리스도의 피를 이어간다, 이것은 천사들이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왕의 피를 받는 것입니다. 왕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몸종이, 천민이 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요셉이 마치 애굽 왕의 수족이 된 것처럼 얼마나 귀한 인생이겠습니까? 소중한 인생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피입니다. 피의 말씀, 생명의 피, 혈통섭리. 예수님 한 분 낳기 위해서 피가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빨갛겠습니까? 허옇겠습니까? 하얗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피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피는 이제 말씀으로 변했습니다. 진리로 변했습니다. 그 진리가 지금까지 흘러왔고 이제는 우리가 그 피를 이어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피를 받는 것입니다. 그 피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피는 뜨거워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은 역병과 전쟁입니다. 질병과의 전쟁이 선포되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전쟁터에서 총알이 피해가야 하듯이 꼭 질병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 다음 새로운 역사가 반드시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때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때 두때 반때도 되지 않았습니다. 1260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인생을 절대 이 땅을 저주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땅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이 어려운 시기에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솔로몬의 자손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변화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의 이름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빛을 발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빛을 발했고 앞으로 더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 정말 섭리세계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름이 빛을 발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빛을 바르고 빛을 바르고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나이다. 오늘도 귀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